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간절히 바라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그들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길을 갈 때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서 그 축복의 땅을 향하여서 가는 저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오늘은 어디로 갈까, 어떻게 가야 할까 고민이 되는데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름 기둥이 딱 나타나서 가자 그러면 가는 것이고 있자 그러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저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 삶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쫙 이끌어 준다면야 걱정할 거 없잖아요.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정말 그렇게 행복했을까? 그렇게 기쁘기만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니, 저들의 마음이 늘 기쁘고 즐겁기만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과 같은 길을 꼭 인도하시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곳으로는 꼭 가지 않았던 때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어떤 곳에서는 너무 오래 머물러 있어서 지루하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도대체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떠나려나 저녁 때까지 또 움직이지 않아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는 내일 아침에는 좀 어디 다른 데로 가려나. 그러나 여전히 또 다음 날도 보면은 도대체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것을 쳐다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행복하기는커녕 답답하기만 했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 쳐다보면서 열받는다고 아예 쳐다보고도 싶어하지 않았을런지도 모르죠. 자, 반대로 어떤 곳에서는 너무나 편하고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더 오래 머물러 있고 싶은데 저녁을 먹고 났더니까는 갑자기 불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짐을 꾸리고 모든 정리를 하고 났더니 한밤중이에요. 그래도 잠을 자지 못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더워서 밤잠을 설치고 피곤한 채로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도 먹기 전인데 갑자기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침밥도 못 먹고 준비를 하고 해서 또 떠나가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렇죠?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늘 편하게 하고 그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 이처럼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하는 것이 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손길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길을 따라갈 때에는 마음 불편하고 견디기 힘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내가 꼭 원하는 길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들다가 터져버린 그 흙덩어리도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빚어서 다른 그릇을 만들어 새로운 그릇으로 쓰듯이 깨어진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다시 빚으시고 만드셔서 새로운 그릇으로 쓰시려는 하나님의 꿈, 토기장의 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꿈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나의 삶, 그런데 뜻하지 않게 가로막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해서 그래서 가는 그 길인데 그 길이 막힙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멋진 꿈을 꾸면서 달려가는데 갑자기 그 앞길이 막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때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세운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앞길이 꽉 막힐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고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는 나가겠다고 다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일이 꼬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확실하다고만 하면 어떤 길을 가든지 나는 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고 확신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고 계획했던 일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길이 막혔다고 우리의 길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난감한 자리에 있게 하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신다고 생각할 때 잘못 반응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니야, 나는 이 길 꼭 가고 말 거야. 그래서 고집을 피우는 정말 힘든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신다고 생각되는 순간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 어떤 편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사실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제가 가는 길을 순탄하게 인도하실 때가 있었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때가 있었어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시는가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순탄하게 인도해 주실 때야 신나게 달려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는다고 생각될 때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만두고 말까요? 어떡한지 그래도 내가 끝까지 이겨나가겠다 고집을 쓰면서 한번 가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신다고 생각되는 때 결코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세웠던 계획이 내 꿈이 무너진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일생의 모든 꿈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또 다른 어떤 길이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 그 길을 찾아서 나아가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위해서 최고의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속상하다고 포기하고 주저앉지 말고 내 뜻대로 안 되었다고 고집 피우지 말고 억지 부리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또 다른 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성경에서 한 예를 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서 지금의 터키의 땅 소아시아 지역에서 아시아의 동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자꾸 막힙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의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데, 아니 복음 전파를 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인데 왜 자꾸 그 길이 막힙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복음의 전파의 그 길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 얼마나 낙심스러웠겠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무슨 미지의 땅을 탐험하러 가고자 하는 탐험가입니까? 아니면 멋진 경치를 구경하러 가려고 하는 지금 관광을 떠나는 길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험난한 길이지만 저 아시아의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에이, 관두자. 하나님 막으신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 에이, 다 관둬 그냥. 아니,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아시아 쪽 선교를 고집하며 억지로 북쪽으로 올라갔다.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좌절 속에 빠져서 낙심하고 에이 이제 안 되겠구만 그만두지 그렇게 해서 포기하고 주저앉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하여 다음 지역으로 또 다른 지역으로 길이 열리는 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그 다음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래서 드로아까지 갔습니다. 바울 사도는 참 이상하다. 이거 왜 이렇게 자꾸 길이 막히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거 왜 나의 길을 막지? 답답하고 힘들어하면서도 그러나 그때마다 또 열리는 길 그쪽을 향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며 나아갑니다. 결국 동쪽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아시아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점점 더 멀리 서쪽으로 나아갑니다. 마침내 바울은 지금 터키의 서쪽 해변가의 아주 작은 한 마을 드로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 사도가 환상을 봅니다. 어쩌면 꿈을 꾸었을런지도 모르죠. 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드로아까지 밀려와서 그가 환상을 보았는데 그때 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 사도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는 터키의 그 서쪽, 지금 유럽의 막 시작이죠. 그 지역이죠. 바울 사도의 계획과는 정반대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원래 세웠던 계획, 아시아 복음 전파의 꿈이 가로막히고 무너질 때 그는 계속해서 또 하나님의 다른 계획을, 인도하심을 찾아서 나아갔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의 꿈은 어디에 있었느냐? 마게도냐, 유럽 땅에 복음 전파의 꿈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럽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첫걸음을 바울 사도가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만일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그의 복음 전파를 막으시니까 내가 나 쫓아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막어? 관둬! 그리고 말았다면 바울 사도가 그처럼 위대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자,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막으신다고 내 꿈을 포기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앞길이 막혔지만,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내게 있지만, 나의 꿈이 무너졌지만, 그러나 지금 나의 형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꿈까지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길을 여시고 새로운 꿈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매일 큐티를 강조하는 그것은 큐티를 해야만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큐티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잘못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왜 큐티를 하는가? 우리는 큐티를 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또 때로 내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꿈이 무너졌을 때 특히 하나님의 꿈을 다시 찾고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나는 지금까지 길이 막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나는 그냥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착착착 되어서 여기까지 잘 왔는데 그런 거 걱정 안 합니다. 꿈이 무너지는 거요? 아이고 그런 일 내게는 없습니다. 그러시는 분들 혹시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런 분들 계실까요? 한 번도 꿈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길이 막히지 아니하고 모든 일들이 다 내 뜻대로 착착 이루어져서 온 분들,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이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봐요. 진짜요? 아니 머리를 만지는구만. 난 또 진짜 또 손 드는 줄 알았네. 그것도 예.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항상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꿈과 계획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실패하고 우리의 꿈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실패를 겪는다고 할지라도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토기장의 꿈과 계획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꿈이 무너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이런 계획을 주셨는데 그 길이 자꾸 막히십니까? 거듭되는 실패를 겪지는 않으십니까? 자꾸 일이 꼬이는 경험을 하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막기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거듭되는 좌절을 겪으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에 대한 최고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길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셉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오죽 꿈을 잘 꾸었으면요, 그 형들이 요셉을 보고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쟁이가 온다, 그렇게 놀리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꿈을 꿨습니다.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의 곡식단을 형들의 곡식단들이 삥 둘러서더니만 요셉의 곡식단을 해서 절을 합니다. 요셉은 그 꿈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 요셉의 꿈을 격려해주고 놀랐고, 그래서 참 정말 대단하다고 그렇게 부러워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휴, 괜히 말했네. 에이, 쓸데없는 꿈 꿨구나. 그래서 그는 다시는 꿈을 꾸지 말아야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번에는 더 큰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의 멸시와 미움에도 불구하고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번에는 아예 더 큰 꿈, 해, 달, 별들까지도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형들이 비난하고 부모님이 책망하기도 했죠.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그래서 그가 꾸었던 그 꿈, 그것이 무너졌다고, 좌절되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더 큰 꿈을 꿉니다. 사람이 한 번 미움을 받았으면 좀 눈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런 꿈 그만 꾸든지 말이에요. 아니면은 좀 꿈 꿨더라도 좀 아닌 척하고 가만히 좀 있든지 말이에요. 좀 그래야 되는데 요셉은 또 그걸 감추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것이 바로 꿈꾸는 자의 특징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가득했던 형들은 결국 요셉을 바벨론의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리죠. 애굽에 간 요셉, 그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일합니다. 그는 도저히 재기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이제 무슨 다른 꿈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제 모든 꿈은 끝났다. 그는 인생의 꿈을 다 접을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까지 가게 됩니다.
정말 요셉의 꿈은 영영 무너지고 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실제로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결코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억울했겠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한맺힌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경이나 여건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문제 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꿈을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 중심의 삶을 삽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절망스럽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면 모든 문제들은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단순히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 꿈을 포기하고 내 계획을 다 접어버려야 한다?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꿈을 믿는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꿈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높은 산일수록 더욱 그 산을 올라갈수록 높은 산은 골짜기가 깊어집니다. 만일 골짜기를 내려다본다면 산 위로 올라가기가 점점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문제를 보기 시작하면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산 위의 정상을 바라보면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 꿈은 무너졌지만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큰 꿈을 꾸는 사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는 사람은 지금 꿈이 무너졌다고 해서 결코 영원히 무너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요셉, 그는 좀 힘든 꿈을 꾸었을 뿐이었죠. 꿈을 이루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꿈을 꾸었을 뿐이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그들 앞에 와서 정말 절하기까지는 1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꿈은 무너진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필요할 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꿈이 무너질 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것은 절망한다거나 또는 고집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커싱이라고 하죠. 초점을 분명하게 맞추어야 사진이 선명하게 나오듯이 우리는 내 계획, 내 꿈, 그것이 무너져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오히려 우리는 그 꿈이나 세상의 환경에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춥니다. 내 꿈은 무너졌지만은 내 꿈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꿈이 내 앞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섭니다. 내가 계획했던 그 길은 막혔지만 그러나 새로운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내 꿈은 무너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결코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꿈이 무너진 것 같아서 두려운 적은 없으셨습니까? 무너지는 내 꿈을 붙잡고 힘들어하지 말고 오히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꿈 앞에서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되는 그날이 오는 것을 믿습니다. 결코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의 꿈이 좌절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짐을 믿고 나아갈 때 거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되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절망스럽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당혹스러울 때, 그러나 역시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놀라운 계획들,
최고의 삶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정말 저희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지만 그러나 잠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이나 사람이나 여러 문제에 우리의 눈길을 주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꿈을 따라 나아가 우리의 모든 꿈들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려운 시대 속에서 여러 가지 안타까움과 슬픔으로 꿈이 무너져서 계획했던 일들이 막혀서 안타까움과 절망 중에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저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보여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